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리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일을 하는 자가 있고요.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일을 하는 자와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우선순위의 문제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요 주된 것인지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일을 하는 자는 나의 일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양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되지 않아도 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상황과 내가 원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가는 것도, 그렇다면 헌신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도 내가 드릴만 하니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할 만하지 못하면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할 만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두 가지 이유들을
몇 번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절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예. 저들에게는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바로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너와 내 자손과 너의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너 예수 잘 믿어.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과 네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쭉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추억도 많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원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기억되어지는데, 막상 애들 앞에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증거할 때 내가 들려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그게 적으면요, 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서 아이들이 기억되는, 나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 성경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으라는 잔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나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후대의 후대에까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가? 나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대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핵심 키가 거기 있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본 자들, 실질적으로 그것을 맞닥뜨려서 경험한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아론과 모세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진짜 누려야 될 축복들은 어떻게 저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내용이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도록. 직접 많이 만나지 않았어도요, 늘 들으니까 굉장히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있죠. 그러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었고 나도 경험하게 되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 입에 담아주기 위해서 애굽 왕을 강팍하게 한 거래요. 우리에게 증인되어 주기 위해서. 저들은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객관적인 증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격자들을 통해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와 전설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저들은 역사적 기록은 있지만 그 역사적 기록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내용들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루살렘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묻습니다. 저들은 마치 뉴스페이퍼에 나온 내용처럼 그것을 잘 말해 주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가 그렇게 죽었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야.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들을 뉴스페이퍼로 기록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딱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것이 구약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영적인 비밀들, 구원의 비밀 대신 그 비밀들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을 열어서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뭐만 알고 있습니까? 역사적 사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만.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증거가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와 우리를 살리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저들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증인으로만 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입에 담게 해주셔서 생명 살리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재앙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뉴스의 소식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후대에게 남겨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요. 또 지금 있는 팬데믹을 통해서도요.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증거하신 일들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시대적 사건과 또 우리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남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 아들들과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사고를 당했어도 그 사건 속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이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물질적인 유산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남겨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복을 얻는데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40년 동안 일어났던 너희들의 그 기적이 너희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지? 그것이 저희들을 뭘로 만들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리고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요.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것을 마칠 때 신명기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면서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것을 이젠 하나님의 언어로 정리하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또 증거합니다. 저도 모세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증거하지 않을 줄 알죠. 그런데 보죠.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 정도 됐으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거,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확실하게 알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양보하거나 저들의 말을 타협하거나 뭔가 해서 지금 지나갈 문제지, 그렇게 대적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시고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왜 바로는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는요, 한번 바로의 입장이 되어보죠. 바로의 입장이요.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약한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숫자면요, 그 숫자가, 그것도 그 하부에 그 애굽이라는 그 시민 사회에 그 하부 구조 속에서 그들의 역할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하게 나라의 어떤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래도 지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 제사 한번 드리고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신하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의 생각이, 그 다음에 바로의 속마음과 그 바로의 두려움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또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바로의 속마음이 뭐냐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go,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가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뭐 허락해 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한국말로는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섬기러 갈자는 누구냐처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섬기라 그러나 너희 중에서 갈자는 누구냐. 영어는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섬기라 그렇지만 갈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양과, 그러니까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도 함께, 여자만도 아니고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두. 그 다음에 저들은 생업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완전히 그냥 이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에게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 봐라, 지금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그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사흘 길만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 남녀노소 너의 모든 가축을 다 가져가면서 하는 것, 그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어. 너희 악함이 그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다 나가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뭘까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왕을 바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완전히 자유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는 그동안 그것을 자꾸 제사를 드리간다는 말로 숨겼지만 너희 말이 증거하잖아. 봐라, 그것이 너희 악한 거야.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양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가 알고 있는 바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만 양보하면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으로 바로가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알게지면 작은 구멍이 하나라면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연쇄적인 작용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가가 하나가 한쪽에서 작은 나라가 독립한다고 막 일어나면 그거 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저들이 저렇게 독립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것이 막 본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작을 때 하나를 작아야 돼요. 그걸 잘라야 됩니다. 바로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왕됨이 빼앗기는 거예요. 양보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주면 된다 아니라 이것 하나가 바로에게는 바로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도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보죠.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쉽게 생각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주인으로 모이세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있어서 양보한다는 것은 최고 정점에 있는 왕의 권위 속에서 누구에게 잘못했다 말하거나 그 다음에 양보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그 위에 다른 권위자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던, 왜? 그는 최고의 정점이었으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누구에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가 늘 밑에 무릎 꿇었던 자는 그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자기의 주권을 양보하거나 그 위에 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 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내가 왕 돼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을 여러분 당신의 왕으로 섬기세요. 그게 쉬운 말일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쉬운 말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인격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접함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너무 쉽게 모셨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주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신하들은 쉽죠. 이렇게 섬기던 것 저렇게 섬기는 것, 그는 늘 섬기던 자였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존경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유함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으로 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히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준 두 가지. 하나는 무지화라는 것이 있고, 오케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인적인 전적 부패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죄의 종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바로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바로는 힘 있는 자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함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래요. 자기의 모든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속마음이에요. 근데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강함이에요. 아닙니다.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뺏기면 나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줄 수 없어.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세 보이는 사람도, 다 있다고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도 두려운 것이에요.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 별로. 크게 짖는 것은요, 강아지가 짖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으르렁거리고 짖지 않아요. 막 짖는 개는 별로 안 무서워도 되는데 으르렁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개는 진짜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요? 덤비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바로 왕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저들의 큰 물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놓을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자연인의 연약한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저들의 거절을 상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세게 말하면 내가 지금 저들의 사랑을 전하는데 오히려 반대에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상함이 되고 화남이 되는데, 그 큰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 또한 바로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막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지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전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반응들이 나의 인간적으로는 감정을 상할 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하더라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진짜 두려운 게 맞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그래서 이것이 지루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채워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우리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는 그 은혜를 놓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